우리 8월은 베스트 설교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이 한 글자만 달라요. 근데 한 글자만 다른데 의미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목은요, 꽃길 워커가 아니라 꽃길 메이커가 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한 글자 바꿨죠.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꽃길 가야죠. 예. 안 가면 안 됩니다. 꽃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거에만 중점이 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축복의 언어는 꽃길 걸으세요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나온 게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예. 요즘 뭐라고 축복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 너무 70년대식 아니에요? 맞아요. 건강하세요. 왜냐면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하세요가 제일 큰 축복이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그 뭐라 그러지? 다성? 다성하세요라고 하나?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이렇게 물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축복의 언어를 하죠.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꽃길 걸으세요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봤더니 한 2017년도에 어느 방송에서 상을 탄 사람이 이제 우리 가족 이제 꽃길만 걷자, 꽃길 걷게 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수상 소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수가 아이돌이기 때문에 팬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어져요. 이런 분으로 얘기한다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전국에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될 수 있구나. 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고, 좋은 메시지는 그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정말 꽃길을 걷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과연 누가 꽃길을 걷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꽃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대체 그런 꽃길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꽃길을 걷고 있다면 이 꽃길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린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나만 꽃길을 가려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뿌리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누구나 다 꽃길로만 걸으려고 다툰다면 그 꽃길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더 황폐할 수 있죠.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죠. 가꾼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뒀을 뿐인데, 안 갔을 뿐인데 다시 회복되고 있다면, 반대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고 섬기고 또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꽃길을 걷는 사람뿐만 아니라 꽃길을 만드는 꽃길 조성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꽃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꽃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야고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래 했는데 35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두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저희 형제들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예수님 저희 형제가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해주세요. 이걸 좀 더 나쁜 얘기로 하면, 예수님 저희 형제들이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희 형제들만은 하나님 요직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예수님 저희 형제가 다 해먹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들로 다른 제자들의 눈에 비춰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편의 말씀에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난 하나님께 맨날 구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서 난 못 구해. 너무 죄송해.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미 값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치르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신만이가 있는데, 신만이가 누군지 알죠? 예, 그 약초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 신만이가 어느 날 산삼을 캤어요. 아주 진귀한 산삼을. 뭐 적게는 몇백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막 억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바꿔서 돼야 되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 자녀가 구멍가게에 가서 뭘 사야 돼요.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집주인이 뭘 맡겼냐? 산삼을 맡겼어요. 산삼을 커간 아주 귀한 몇백 년 된 산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 다 사 먹을 수 있도록 억의 호가는 그 이상의 호가는 아주 진귀한 거를 이 구멍가게에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올 때 언제든지 오면 마음껏 좀 이렇게 먹게 해주세요.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그거 다 먹어봤자 1년에 되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자꾸 외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구하고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지. 다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아닌 이상 또 나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를 주기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정말 주님 앞에 구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할 때 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문제 없지 않아,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우리 밑속 깊이에서는 잘못 구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며 기도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너무 얻고 싶은 마음에 이것을 아예 보지 않고 그렇게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게 증상이 바로바로 드러나는데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뭘 갖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뻔히 보여. 이걸 왜 갖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왜 갖고 싶어? 라고 솔직한 얘기를 물어봐야 그 아이가 이런 부분들을 얘가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마음에 차지 않는 말을 해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을 너무 아끼신 나머지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나가다가 오면서 문 앞에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호객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 학습지를 신청을 하면 좋은 시계를 준대요. 그래서 이 시계를 얻으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나 이 학습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학습지 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학습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계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시계를 받았어요. 학습지를 하겠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학습지를 맨날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1년 내내 그렇게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그냥 끝나요. 그리고 더 대박은 이 시계가 3개월 만에 고장이 난대요.
이 3개월짜리 사실은 학습지를 했으면, 아니 그냥 학습지 안 하고 시기를 샀으면 정말 좋은 시기를 살 수 있었는데, 이가 이제 그 시기에 남들이 다 하고 또 보여주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아이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아, 이거 공부하려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얻어도 얻지 못하게 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 때로는 칼 같으신 게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하여도 잘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또 구하도 너무 성의 없이 구하면 안 돼요. 사람도 있잖아요. 뭐를 부탁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주시든지 말든지 하면 좋죠. 해볼 때는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정말 그 부분들이 하기가 어렵고 막아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 믿음의 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병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잘못 길들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이 이야기지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사실은 이러한 속성이 누구나 저마다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얻으려고 하고 편하게 얻으려고 하고 또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속성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래도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꽃길 메이커가 되고 또 믿음의 섬김과 헌신을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믿음의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잘못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올곧게 세우고 귀하게 튼튼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 구해서 꽃길로 가다가 황무지로 빠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변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사람이고 사람의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왕이시여, 이건 왕이 정말 그릇 행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그 그릇을, 기름을 옮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정말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변명까지 합니다. 왜 이것을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이것을 취하셨습니까? 진멸하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왕은 대답하죠.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아껴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렸죠? 내 밑속 깊이에는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우고 잘못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지적을 했을 때 사울왕이 더 큰 실수를 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 모르게, 그리고 내 왕권의 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아요. 사무엘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똑같이 바뀌지 않은 그 삶으로 그렇게 가다가 결국 꽃길에서 험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잘못 구했다면 이제 잘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이 일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아요. 이가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든지 아니면 구하여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하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내 속 안에서 성령께서 울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치 엘리야가 그 기름을 다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냐 같이, 마치 엘리사가 그 사관 선지생도에게, 선지생도가 정말 그 여의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릇을 빌리라. 그러면 그 그릇이 다 떨어지기까지 그 기름을 부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넓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들을 놀랍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믿음 안에서 꽃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잘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서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난 이거를 왜 구하지? 난 직장을 왜 구하지? 난 왜 결혼을 구하지? 나는 왜 성공을 구하지? 그 밑속 깊이에는 어쩌면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또 때로는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또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모든 부분들로 구한다면, 물론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너 이 못된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죠.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의 두 형제의 기도가 잘못 구한 것이지 나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교훈하며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 어떨 때는 큰아들이, 어떨 때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사실은 어릴 때 동생이 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큰 우리 아들이 더 하긴 하는데, 어릴 때 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형 바라기였어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지 않고 엉아 이렇게 항상 불렀거든요, 둘째가. 그러면 이제 큰애를 이렇게 혼내키면 둘째가 저한테 와요. 아빠 엉아 혼내키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예. 이게 안 혼내키면 나중에 형이 막 정말 모종이 그 썸씽이 있어가지고 딜을 해서 너 안 하면 내가 사탕을 찔러줄게. 막 이런 둘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가 그때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을 때예요. 아무런 생각 없는 이 친구가 정말 형을 좋아하는 그 마음, 형이 혼나는 게 가슴 아파서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 주님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은혜 갚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흐뭇해하실까요? 그러느냐? 그럼 마치 솔로몬의 기도 응답과 같이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말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나니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지혜로운 너희 지혜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생명도 더하시고 부도 더하셨어요. 금도끼 은도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것이 지혜롭냐, 물론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처럼 지혜로운 이 기도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정말 잘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이 바로 꽃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길이 다 되어져야만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꽃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또 정말 이렇게 영국에서 그 신문사에서 그렇게 퀴즈를 냈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느 거리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인가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어디 길입니까? 라고 퀴즈를 냈는데 뭐 어느 길로 간다, 뭐 도보 해협을 간다, 뭐 이렇게 뭐 정말 수많은 사연들과 정답들이 쏟아져 나왔대요. 근데 그 중에 정답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길.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니까 그 길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어떤 길이 가장 꽃길이냐. 내 주 예수 모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함, 그 벅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꽃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3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요, 하늘의 높은 자리에 저희를 앉혀주세요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에게 비춰진 요한과 야고보에게 비춰진 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진짜 강력한 파워를, 진짜 뭐라 그럴까, 요즘 애들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강력한 만렙? 예수님은 만렙의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000명이지 여러분 2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 이게 얼마나 진짜 능력자예요. 무리를 걸으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을 살리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런 군대가 일어나면요, 막 좀비 부대 막 저리 갈아요. 진짜 아프면 정말 메딕 부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촥 기도하면 촥 하면 다 일어나고, 막 죽은 정말 이렇게 병들어 죽어 있는 사람들, 또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라고 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 싸우고 세계 제패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 인원들이 정말 농사를 짓고 성벽을 짓고 대역사를 이루면요, 여러분 바다도 정말 다 빨아들일 기세입니다. 그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이 정도니 더 큰 능력이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어서 예수님께 잘 보여서 우리 지금 한 자리 차지하자 라고 형제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두 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닮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에 대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 이 자리에 앉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정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꽃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45절의 말씀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릴수록 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어요. 어릴 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좋아요. 우리 주미자매 어때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그죠? 받고 대접받고 정말 좋은 식당 데려가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고, 주는 정말 그 정성이 받는 그 마음의 자세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할수록, 사랑이 커갈수록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가를 가고 저희 친가를 가면요, 그렇게 뭘 저기 싸주시려고 해요. 네.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것을 다 주셨어요. 자신의 소유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분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저도 조금씩 그 사랑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주는 사랑, 주는 기쁨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도 없지만,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세워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면, 또 이걸로 인하여 그 힘들어하는 그 정말 지체가,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정말 놓여지고 자라나게 된다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베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희도 목회자를 맨날 성빈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저희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정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쓰고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가치를 어디가 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신 그 이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 일들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는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하고 싶지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어사이드 특공대도 아니고, 정말 가서 진짜 IS처럼 자살 특공대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을 너희가 알고 얘기하는 거냐? 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들은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철없는 기도도 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꽃길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꽃길을 걸어본 사람이 꽃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나만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너, 정말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갑시다. 같이 이 꽃길 한번 걸어봐 봅시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꽃길 워커뿐만이 아니라 꽃길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야고보 형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 부분들 가운데서 섬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고향 월악산을 등반을 예전에 참 많이 했어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생부 연례 행사, 연초가 되면요, 산을 등산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월악산이 중고등학생이 가기에는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어렸을 때부터 올라가면 산 중턱도 어렵지만 최정상에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어요. 마일 구간이 있는데 구간은 너무나도 가팔라요. 너무 신기한 건요,
오르기도 힘들 그 길에 여러분 계단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손잡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야, 나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올라가기도 힘든데, 야, 이거를 그 자질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의 노고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거를 위해 그 위험도 무릅쓰고 정말 못질을 하고 또 땜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앙카를 박으며 이 정말 수고를 한 사람들의 이 부분들은 어떠할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꽃길 메이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 혼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꽃을 뿌리는 정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어요? 물을 진짜 여러분 신경을 보통 써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거의 정말 30개 육박하는 이 꽃을, 이 화초를 감당을 할 때, 물론 이제 퍼센트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날씨가 이렇게 돼가지고 죽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물며 식물을 키우는데 이러한 정성을 두는데, 여러분 꽃을 키우는 이 작업들은 수고가 따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독립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기도한 사람들의 열매요. 6.25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절반이라도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위하여 몸과 생명을 바쳐 뛴 정말 우리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IMF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 민주화 꽃을 사상 유례 없이 모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렇게 민주화한 나라가 없대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민주화, 전쟁 이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이 꽃길을 만드는, 영적인 꽃길을 만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손길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로 세워집니다. 그 기도의 청사진 앞에 우리의 봉사로 재료를 삼아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고 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죄송하지만 아직은 개척교회고 여러 개 없는 교회라 더 많이 베풀고 더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력도 재력도 부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짓눌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비교하고 그것에 우리가 정말 눈치 보고 엉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꽃길, 자그마한 꽃길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가, 여러분 참 희한하죠? 봉사와 섬김은 태가 잘 안 나요. 티가 잘 안 납니다. 해도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일들부터 꽃길이 시작되거든요.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꽃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정말 더 많은 믿음의 꽃길 메이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꽃길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철물점에 갔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 소독 방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아는 옛날 그 석유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그 짜는 펌프 같은 거, 그거 하나 사고, 집게 사고, 물걸레 사고, 그렇게 오는 길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그분에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을 참 힘이 되게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을 참 듣기 좋게 얘기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얻었어요. 서비스 얻으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힘을 받는구나. 여기서 에너지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 대학 후배가 다녀갔는데 저는 빈말인 줄 알고 했던 것이 자꾸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항상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가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밝게 웃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작은 그런 꽃씨를 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읽고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에게 가식이고 외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그 은혜 갚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9월 달에 시작일 이제 이틀 뒤면 9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정말 나만 꽃길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이 자세에서 정말 주님, 내가 꽃길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꽃길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꽃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 정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듯이, 난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내가 마음이 감동이 와서 그 사람에게 뭘 정말 조그마한 선물을 하고 밥을 사주고 또 그렇게 섬기는 건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영역들을 확장해 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주의 도구로 세워 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주변을 정말 꽃씨를 심고 꽃밭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꽃씨를 심으면 우리가 놓인 곳이 꽃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꽃밭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